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7쪽 혹은 8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큰 목소리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누구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바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지난 시간에 보였던 이제 뭐 약간 장엄다가 기도해 주시면 이제 코로나가 뭐 거의 끝나갈 것 같습니다. 이들 코로나 할 것 같죠. 마스크는 계속 쓸 것 같지만 이제 뭐 많이들 2차 접종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버티시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땅콩을 했거든요. 밭에 땅콩 14개가 심었는데 그래도 제법 한두 번 먹을 만큼 걸었습니다. 행복하네요. 땅콩을 걸었더니 뭔가를 심고 뭔가를 거둔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이죠.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될 줄 알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받아 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빚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빚쟁이입니다. 빚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빚을 준 사람을 낮춰서 부를 때 빚을 준 사람을 채권자를 낮춰서 부를 때 빚쟁이들 이렇게 표현하죠. 빚쟁이들이 쫓아왔다 그러면 빚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빚을 진 사람 아니 저 사람은 빚쟁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우리가 또 빚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상반된 두 뜻이 있어요. 하나는 빚을 준 사람, 하나는 빚을 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빚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빚쟁이가 될까요? 첫 번째 의미겠어요? 두 번째 의미겠어요? 첫 번째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빚쟁이이면서 빚쟁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 앞에 종이 끌려왔는데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아니 어떤 종이길래 아니 어떤 왕이시길래 1만 달란트씩이나 빚을 주고 엄청나죠 여러분. 달란트 준 종에게 주는 달란트 우리가 볼 때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아니 그 관리는 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만 달란트를 비쳤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한 달란트가 6천일의 일당이니까 20년치 간단하게 계산해서 20년 가차이 되는 일당이죠. 20년 가차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게 만 달란트니까 거기다가 20년에다가 만을 하면 얼마예요? 20만. 20만 년 동안 일당을 갚아도 못 갚는 돈을 임금이 관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대단하고 그렇게 1만 달란트를 꾼 사람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현금을 해주고 나가는 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이놈아 너 나한테 돈 100데나리온 안 갚을래? 하다가 그 얘기를 다른 공관들이 다른 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나쁘다고 임금 앞에서 그 만달란트 빚졌을 때는 그거 탕감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60분의 1이잖아요. 60분의 1이 그거 빚진 거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못 살게 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러가지고 어떻게 되세요? 다시 잡혀가지고 책망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에는 용서하라는 이야기에서 마무리를 지으세요. 우리가 빚진 자고 또 빚진 자, 빚쟁이이면서 빚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1장에서 8장까지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율법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했는지,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난에 있는지 밝혀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만이, 성령의 생명의 뿐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8장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11장까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내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런 것이 내쳐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 그것은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첫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산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핍박하고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핍박하는 그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저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다시 이제 마무리로 사랑의 빚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제일 밑단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기준이 되고 우리 마음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음식을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육수라는 거를 내잖아요. 아니 육수 안 내고 요즘은 그냥 다시다 한 숟갈 이렇게 미원 한 숟갈 넣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육수를 내야 된다고 할까요? 육수를 내면 뭔가 조금 더 깊은 맛이 있고 맛있어지니까 육수를 내는 거잖아요. 요즘엔 다시다만 넣어도 다시다 잘 나와가지고 맛이 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육수 내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싶은 가치가 있고 또
건강하다고 그냥 한 숟갈 넣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건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맛을 또 다시 다 한 숟갈로 다 담을 수 없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마치 그런 육수를 우려내서 음식을 만드는 그것에 가장 근원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피차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권세자들을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거기에 바로 연어서 믿는 자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 믿는 자들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의 빛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그 관리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여러분의 등 위에서 등을 밀어주시고 손을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오시다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목숨이 다할 수도 있지요. 내가 먼저 땅에 묻혀서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무덤이 먼저 열리고 땅에 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을 깨워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시면 마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때 잠이 깨어서 그 준비되어진 기름등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고 같이 문 안에 들어가서 잔치자리에서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기쁨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세금도 잘 내라 이런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믿는 사람한테 줬다고요. 세상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지금 로마에 살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의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언제든지 누구에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용서하지 않고 100대 내려진 자기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기는 막 1만 달란트를 빚졌으면서 겨우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여러분 이게 목덜미를 쥐고서 돈 내놓으라고 횡포를 부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용서는 바로 어디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사랑하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받은 만달란트보다는 나에게 빚진, 내게 안 갚아진 100달란트가 큰 게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빚쟁이로서 빚을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빚쟁이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겨우 100대 내려온 빚준 빚쟁이로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보고 살기 싫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은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사랑의 외에는 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착한 일들을 많이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한 것들을 여러분 세상에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새 아주 엄청 유명하고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한편으로는 너무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걸 잘 나타낸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 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상처를 받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거의 광신자처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나고, 또 한 여자애가 있는데, 한 청년인데, 그 청년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또 자기를 성폭력해가지고 아버지에서 떠난, 아버지를 죽인 그런 아가씨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다가 교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했구나, 우리가 우리로서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우리만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정말 많은 빚을 가진 사람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 456억이나 되는 상금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게임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드라마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이렇게 사랑의 빚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가 떠올리면서, 그 드라마 속에 그려진 그리스도인, 목사, 너무나도 악하게 그려지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삶의 기초를 갖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에 관한 그 설교 속에서 여러분 은혜도 많이 받으셨고, 야,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많이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는 사랑 절대 안 하고 살 거야, 다짐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모두가 사랑하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굳이 들지 않아도 여러분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또 계속 그것을 들어야 하고, 또 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것을 꿈꿉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8절의 말씀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10절 말씀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완성된 사람, 완성시키는 사람이 다 사모합니다. 뭔가 채워지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쭉 요새 운동을 다시 열심히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어요. 얼마큼이나 쭉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벌써 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11월 달 이후로 운동을 안 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뭐 이거를 책을 보거나 뭐 인터넷을 보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가끔가다 뭐 이렇게 뭐 교회를 돌보거나 이런 뿐이지, 뭐 운동을 하려고 열심히 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압니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내가 몸에 이상이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지식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아서 하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운동을 땀나게 열심히 정말 손가락에 꽂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저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내 몸 하나,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런다는데, 정말로 그런 말을 깨닫습니다. 몸이 아파지고, 조금만이라도 제정을 고구마 캐고 나서 집에서 그렇게 잠깐 고구마들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들다가 허리 삐끗했거든요. 그 침을 일주일 이렇게 마시러 다녔는데, 이제 정말로 내가 이 운동을 안 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러구나, 이거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몸을 위해서 잘 먹을 줄만 알지, 그걸 잘 움직여서 닦고 들고 기름치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웃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빚쟁이라는 것,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8장 12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제 한번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면 그들한테서 무슨 큰 빚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슨 선교자금을 받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받아서 서원하러 가기를 원할 뿐이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어떤 채무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늘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주변의 성도들에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내주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합송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해서 지금까지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은 앞뒤 좌우로 또 이 한 공간 안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뭐 큰 도움은 받지 않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서로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누가 무슨 일이 당했다거나 꽃이다, 잘됐다 이러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고 일을 어쩌나, 아이고 빨리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건강해져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막 정해놓고 금식까지 하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여러분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믿게 하신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서로를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 그 사랑도 크고, 또 우리 주변에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도 큽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복된 여러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에 나가서 이런 복을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오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부록처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합성공동체에 함께 하시면서 또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 되는 하나님의 일꾼인 최승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곧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갚아도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이제 부모님들이시고 자녀들은 뭐 저희 자녀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한 거 다 이렇게 자식들한테 주신 거 혹시 다 이렇게 목록을 적어 놓으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분유를 먹였고 아니면 뭘 먹였고 뭘 사줬고 이런 거 다 기록해 놓으신 부모님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조건 없이 주기를 원하고 더 못해줘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렇게 드라마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권사님들 보면 항상 자식들한테 더 못해줘서 안타까우시잖아요. 그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이 그거에 뭐 10분의 1이나 갚아요? 못 갚죠. 못 갚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갚으라고 채근하는 부모님 보셨어요? 그럼 만약에 부모가 있으면 저건 엄마 아빠가 부모도 아니라고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이 내한테 갚는 게 아니고 또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에게 또 그 빚을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선을 위한 기도를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만나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라고 제가 본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말이지만 혹은 뭐 조금의 용돈을 주시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갚기를 바라는 그것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거저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베풉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효도라고 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우리는 잘 쳐줍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 연료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뭐 효녀 신청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적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당연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죠. 여러분 연소한 사람들이 연장자들을 섬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들고 여러분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으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우리의 삶의 베이스는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만큼 오염된 단어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사랑만큼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바로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움직여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자사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님 받고 주일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으셨지만 이건 우리가 가진 약속이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우리도 중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근원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빚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빚지면은 발을 못 뻗고 산다고 그러죠. 빚을 지고 나면 언제 빚쟁이들이 쫓아올지 몰라서 빚쟁이 된 나는 편하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하도 빚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대통령이 되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빚을 다 까주지요. 빚이 없는 것처럼 해줍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서 표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빚을 져도 조금 있으면 대통령 바뀌면 그때 한번 또 빚 다 까줄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일단 막 쓰고 어차피 뭐 빚 나중에 다 까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IMF를 지나면서,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공적 자금이라는 세금이 기업들에게 엄청 많이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 자금이라는 것을 갚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백성들한테 더 잘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기업들이. 여러분, 빚을 지고 나면 빚쟁이인데, 옛날에는 빚쟁이 그러면 빚을 졌으니까 부끄럽고 얼른 갚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히려 떳떳하고 나 빚쟁이가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왕 앞에 잡혀간 1만 달러 빚진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빚쟁이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다라고 7장에 말씀했을까요?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의 빛만 지면, 그거 외에는 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부주를 하죠. 축의금도 내고 부조금도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장부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그 사람 갈 때 우리가 부조하는데, 축의하는데 기준이 되죠. 나한테 5만 원 했으면 나도 5만 원 주고, 내가 1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 받으셨잖아요. 1만 달란트 사랑 받으셨잖아요. 맞죠? 하나님 앞에 근데 1만 달란트 여러분 갚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갚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나도 여러 개 있어서 100데나리온씩이나 빚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나 빚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빚쟁이로, 여러분 무거운 부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의 빚을 자꾸 나눠주면, 여러분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주님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여러분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지은 사랑의 빚 내가 탕감해 주마, 이렇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종이짝 동전 몇 개에 여러분 우리가 적어놓고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놓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피차의 사랑의 길 외에는 다른 말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사랑의 은혜만 여러분들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45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